오늘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4장 이제 끝까지이죠. 자, 이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의미와 그 대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려는 자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만 단순하게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그 길이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님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결단, 그리고 확신, 그리고 헌신을 다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는 길이 단순히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그런 결단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다소 충격적이고 그리고 좀 과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을 그 뒤에 두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를 제일 사랑하고 나를 먼저 생각을 하면 나 외에 다른 것들이 다 뒤로 밀려나겠죠. 그런 뜻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나를 증오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런 모든 것, 내 욕망, 내 계획, 내 가족에 대한 지나친 그러한 애착 등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려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무엇과 무엇, 고난과 희생이 따른다라는 점을 조금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은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삶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것처럼 제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지고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걸음들, 그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겠죠.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그런 길이고요. 제자의 길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 길은 내 편안함과 내 욕망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길이죠.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결단이 필요한 그 길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묻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 이제 28절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제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을 했다면 많이 고민하고 이제 나를 그렇게 예수님보다 더욱더 중요하지 생각하게 안 하게끔
그렇게 결단을 내렸다면, 그러면 그 길을 가기로 결단했다면 그 길에 대한 굉장히 철저한 준비와 계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계산에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건축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죠? 그렇죠. 그 건물을 그냥 인부들 불러다가 무조건 막 짓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위해서 먼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곳을 지어도 되는지,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것들을 다 생각하고 먼저 설계를 하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먼저 앉아서 먼저 생각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때로는 이게 아주 그 건물을,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아주 큰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건물을 지을 때 굉장히 큰 노동과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긴 시간을, 그 긴 고난의 시간을 결단할 수 있겠냐, 그 긴 시간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앉아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일시적인 결단, 나 지금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나 무조건 예수님 길 갈 거야. 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무조건 따라갈 거야. 이게 아니라 그 길을 그때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 큰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앉아서 그 건물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일시적인 감정이나 일시적인 열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기로 결단을 했으면 그 길에 필요한 대가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대가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할 때 그 길이 결코 순탄한 길만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알고 계시고 또한 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때로는 외로울 수 있어요. 때로는 외로울 수 있고 또 때로는 고난과 또 시련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다면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겪을 그 어려움들은 무엇인지를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은 단지 좋고 기쁜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아까 우리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세상을 기준으로서 손해보는 일 같은 것들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을 걷는데 필요한 대가를 충분히 이렇게 계산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마음으로 더욱더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권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또 결코 가볍게 선택할 수 없다라는 길임을 이 제자들 또한 깨달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우리 또한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하고 이 길로 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길을 오게 된 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처음 신대원을 들어갈 때, 신학대학원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들어갈 때 저는 이 길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도 두렵고, 우리 성도님들께 내가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그런 삶을 정말 살 수 있을지도 두렵고, 그래서 처음에 저도 설마 나겠어 설마 라고 했지만 그렇게 됐고, 저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그날 정말 무릎 꿇고 굉장히 울었어요. 진짜 하나님,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제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라니 가시는데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저보다 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 마음으로 오긴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그 마음이 잘 전해졌는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겠죠? 네, 네, 제가 본인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순간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의 끝에 솔직히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셨기에,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면 우리가 천국 가겠지. 네, 정말 천국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겠지 라고 하지만 정말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이런 각오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30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길을 가는데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 더 생각해보고 더 고민해보고 더 이렇게 마음을 더 쏟아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1절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완전한 헌신까지 요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왕이 적군과 싸우기 전에 자신의 군대를 계산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모습을 비유로 들고 계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가기 위한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이렇게 결단을 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손에 쥐고 있지 말고 그냥 맨몸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처럼 이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우선시하는 이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께 전적인 헌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면서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을 넘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뜻이죠. 아니, 나는 교회만 다니면, 교회에서 봉사만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사역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 라고 싶은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 정말 제자로서의 삶, 오직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준비가 됐느냐, 다 내려놔야 한다. 내려놓을 준비가 됐니 넌? 내려놔야 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진짜 내려놓을 준비가 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할지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기에 정말 너희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해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이란 정말 전적인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제자의 길은 단지 부분적인 헌신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놓을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제자의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 모두가 제자의 길을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34절부터 보시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의 길을 따른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 특성을 요구되는 그런 상황들을 소금을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금은 그 자체로 맛을 내죠. 소금은 어떤 맛이에요? 달달한 맛이에요. 소금은 참맛. 우리 일상 속에서 설탕보다는 소금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소금이 없으면 우리의 그 음식이 정말 맛이 심심하다. 그런 것처럼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소금은 그 자체로 맛을 내고 그 맛이 없으면 그 존재의 의미가 없죠. 소금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그것처럼 제자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맛과 예수님의 향기를 발산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고 그 길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그들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변화와 세상의 회복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자로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만 사역을 하고 교회 안에서만 봉사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를 핍박하더라도 세상에서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기를 원하고 나의 모든 것이 없어지더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칠 어려움과 고난이 결코 적지 않겠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많은 인내심과 많은 용서와 또 많은 긍휼의 마음과 우리의 많은 헌신과 우리의 많은 그런 나의 많은 것을 내어놓아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그 삶을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비록 비난받을 때도 있겠고 또 고난이 있겠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점점 확산되는, 우리가 정말 소금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우리 모두 웃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오랜만에 보네요. 반갑습니다. 라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되는 그 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요구하신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길을 따르기 위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제자의 길을 가는 그런 첫 걸음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 길을 따라가는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오늘 하루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